우리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몸과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마음만, 나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만 드리겠다, 이게 안 통한다고 했죠. 몸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몸과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공동체에 대한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신자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특히 경계한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변화는 특히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변화됐으면요, 예배가 먼저는 변화돼요. 근데 그 예배의 변화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게 뭘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개인이고 그 다음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것은 동시에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그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부풀려서 말하는 이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로마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할례를 잘 베풀었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너희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 다 도망갔지 않냐, 정말 순교의 각오를 교회를 지켜야지 다 떠나갔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것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거 다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다툼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여러분 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꼭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 왜 안 해? 라고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저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권사 자격이 있어? 집사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해도 돼? 안 돼. 저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옳은 사람인지 바른 사람인지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고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꼭 그거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생각에 지나쳐서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철저한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철저하게 지키며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며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단어들도 아닌데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는 안 맞아요. 특히 이 분량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이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요, 기준 또는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분량이라고 번역이 조금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직역을 하자면 믿음의 기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척도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판단하거나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자꾸 어떻게 보냐면요, 내 옆 사람을 자꾸 봐요.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줄 생각하면 어때요? 우쭐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마음이 좀 이제 누그러들게 되고 비굴해지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비교할 대상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존재,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쭐해질 필요도,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굉장히 그 사람보다 믿음이 못하다는 것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개수만큼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많은 기준을 정하고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율법 하나하나를 더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기준에 믿음이 큰 자, 천국에서의 큰 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해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기보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 새벽기도 나왔다, 나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행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인 줄 착각하며 자기가 뭘 해냈다는 걸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내고 그것을 해낸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신앙이 향하게 되면요, 그것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늘 묵상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서면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이든 세상에서 잘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선 평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또한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도 참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존귀한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최종적인 평가가 바로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가 되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성도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아요. 근데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해놨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비참해지고,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제일 믿음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선을 회복할 때 바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각자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복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다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고 우리는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4절에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르게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기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각기 다 다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는요 먼저 각 부분이 다름을 이야기를 해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7절에 보면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8절에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MBTI가 뭐냐?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MBTI가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BTI가 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랑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TI가 뭐냐? 목사님 MBTI가 뭐예요? 그럼 제가 뭐뭐뭐뭐다 얘기하면 역시 그래서 목사님이 나랑 잘 맞았구나.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랑 안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답이냐에 따라서 친밀도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새는요,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도 MBTI를 적어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쳐보니까요, 이 MBTI 궁합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맞는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맞춰본다는 얘기죠. 내가 피해야 될 MBTI 유형, 이 사람이랑은 절대 만나지 마라. 당신은 상극이다. 이런 거를 해요. 사람들이 이 MBTI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T냐 F냐,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방송에서도 이 MBTI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안에 있으려고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고 배격하고 피합니다. 작년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퇴사하는 이유에 81%가 뭐냐면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그렇게 힘들게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1년 반도 못 채우고 심지어 1년도 못 채우고 들어갔는데 그만두더라는 거죠. 타인들과 관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죠.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가속화됐죠.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한 2년 가까이 시간을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굳이 누구와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핵개인주의입니다. 핵개인주의. 그래서 영어로는 몰러큘 라이프라고 그래요. 몰러큘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원자 단위의 삶을 살아간다. 분자 단위의 삶을 살아간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더 이제 힘들어졌어요. 공동체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개인주의인데도 이 개인도 아주 극개인주의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공포증이라고. 전화공포증. 이게 뭐냐면 무슨 상사가 갑자기 전화 와서 공포증, 그게 아니라 뭐냐면 친한 사람들이랑도 전화를 잘 안 하고 잘 안 만나요. 그냥 다 이게 문자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문자 보내고 있으면 답답하 미치겠어요. 차라리 전화해서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문자 보내고 이 카톡하는 게 더 이게 편한 거예요. 전화 거는 것보다. 전화로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뭔 말을 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랑 엄청나게 친한데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전화통 들고 막 아침이 될 때까지 막 전화 걸고 막 그랬는데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 보내면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문자 보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화되고 정말 핵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영향을 누구도 받냐? 교회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들이 점점 대형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형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오면 되거든요. 신앙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뭔가 걸려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 자꾸 아는 척하고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형교회 가는 거죠. 뒤에 앉아있다 예배 딱 드리고 바로 나가면 뭐 자기 의무는 다 했습니다. 거기다 더 귀찮을 일도 없죠. 그런데 교회 소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교회 들어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직업이 요리사입니다. 첫 주에 등록을 했는데 요리사세요? 다음 주부터 식당 봉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집에서도 요리를 안 한다. 지긋지긋해서. 직업이 요리사, 집에서도 요리를 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첫 주에 하는 말이 직업 뭐냐? 요리사라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나와서 주방 봉사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등록하기 싫고 가기 싫은 거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죠. 교회도 그냥 나올 때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좋았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등록하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치는 거예요. 아니까 다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심하면 교회를 떠나죠. 세상이면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도 세상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나오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프다는 거죠. 게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교수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나라는 책에서 교회를 대조사회라고 이야기하고 대안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과는 대조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안학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이 되는 새로운 대안이 되는 학교를 만들자. 그게 대안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대안사회, 대조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역 개편이 있는 주간에 이런 본문이 걸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정해갖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또 목사님이 또 저런 본문을 의도적으로 걸려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속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시겠죠. 목사님 또 이때 이런 또 설교를 하려고 또 본문을 이렇게 잘라갖고 또 딱 맞게 하려고 다 의도해놓고선 또 저렇게 얘기하신다. 아닙니다. 제 방에 찾아와서 책을 보세요. 거기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그때 따라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각자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두가 다 하나이고 한 지체이다. 서로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겹쳐놓고 보십시오. 보세요 한번. 두 손을 제 손 보지 마시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체니까 다 같다라고 뭐 이거 왼쪽 오른쪽 같잖아요. 여러분 왼쪽 눈 오른쪽 눈도 다릅니다. 제 눈 보지 마시고.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도 달라요. 다 그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다르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각자를 똑같이 복제 인간처럼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름을 너무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르기만 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르면 잘라버립니다. 다르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대조사회, 대안사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뭘로 다르다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식당 가도요. 점심 먹으러 식당 가도 맨날 식사하시는 분들과만 식사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어디쯤 앉으셨다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앞뒤 좌우로 인사를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제가 원투원을 시켜요. 둘이 좀 같이 기도 제목들 나누고 자기 삶의 여정에 대해서 나눠봐라. 주중에 그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6명, 7명이 이거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눠봤다는 거예요. 이분이랑 교회에서 10년, 15년을 있었는데 자기 자식이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이 얘기를 처음 나눠봤대요. 제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다 이제 각 가정별로 신방을 하고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약간 나쁠랑말랑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것 말고는 대부분이 다 아주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참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고 그걸로 그냥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장로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구역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새가족부도 아닌데 뭐 하러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누구와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누구와 같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교회는요 대한사회, 대조사회가 될 수 없어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깨주지 않으면 이게 틀이 안 깨진다는 거죠. 제가 와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참 안타까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근데 그분이 교회 되게 열심히 나오시고 중직을 수행하시는 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저는 10년을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새가족 같아요. 새가족이래. 몇 년 다녀야지 새가족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까? 교회 오면 내 집과 같고, 교회 오면은 여기가 정말 너무 편안하고,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뭐 이래야지, 오니까 계속 손님인 것 같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손님 같은 느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둘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서로. 여러분,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서로 생일인데도 안 챙기더라고요. 그냥 너도 생일이고 나도 생일이니까 그냥 뭐 대단한 일이냐, 생일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요 PC방도 애들 생일을 챙겨요. 생일 됐으면 생일 됐죠, 양훈유님 뭐 1시간에 500원 해줄 테니까 꼭 들러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인터넷 뭐 어디 가입해 보십시오. 그것도 문자 날라오고 쿠폰 날라오고 생일이니까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PC방보다 못한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없어도 어떻게든 축하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축하해 줘야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 했는데 축하한다 막 이래야지. 너만 머리 했냐? 나도 머리 했지. 나무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랄 일이 생기면 넘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뭐 그래야죠. 뭐 하나 나무랄 일이 생기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듣는 사람 한 20번씩 막 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나 그러면 안 할란다. 나 교회 아무것도 안 맡을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세상은 그 뇌물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고 받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콩 하나도 나눠 먹고 그게 교회죠. 이건 다 내 거고 너는 너 거 먹었으니까 그럼 너네들끼리는 너네들끼리 먹고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먹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요 뭘 여셨냐면 잔치를 여셨어요. 잔치를. 축제를 열었어요. 거기 누구든지 초청을 합니다. 와서 여기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고 안아줬고 사랑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막아요. 근데 막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참 은혜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더 큰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뭐 술주정뱅이도 있고, 뭐 얼굴에다 이상한 분칠한 사람도 있고, 옷도 야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같이 해갖고 이렇게 누가 그림을 그려서 올린 거예요. 누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교회가 진짜 이래야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되냐.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그냥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을 불러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쫓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이제 구역 편성이 새로 됐습니다. 구역원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알아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새로 내가 알게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아, 내가 신앙이 되게 좋고 내가 굉장히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단 한 명도 내가 품지 못하는구나. 내가 신앙이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니 참 나는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피아노밖에 못 쳐요. 그럼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여러 가지 있죠. 성가대가 있는데 다 소프라노밖에 없어요.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을 때 하모니가 나오는 거지 하나로는 안 됩니다. 다양할 때 교회는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뒤에 단서도 달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형제 안 사랑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의 형제 사랑의 기준을 누구로 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는 추호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말은요, 내 입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직한 고백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 못 쫓아가요, 난 예수님 따라갈 마음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르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불신자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길 원하지 제가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지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그냥 월급 받으면서 생계 유지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고 뭐 분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나오면서 매주 설교하고 제가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괜히 구역 개편한다고 했나? 아, 머리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소리들도 들고 막 속 시끄럽고 저도 그래갖고 괜히 나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괜히 괴롭히고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았나?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 구역만 알고 계셔서 그런데 이제 구역 모임이 잘 안 되는 구역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구역들도 있어요. 잘 되는 구역은 이런 개편하면 힘들죠. 잘 되는 구역은 잘 모이십니다. 제가 봐도 너무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편하면서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돼야지 다 잘 되는 거지. 내 구역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역을 잘 이끌으셨던 분들은 또 맡으면 더 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참 교회, 누구라든지 받아줄 수 있고 누구라든지 용납할 수 있는 구역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제가 구역 개편 안 하면은 그냥 한 해 또 2해 넘어갈 거예요. 3해 넘어갈 겁니다. 저한테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계속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데는 계속 힘들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란다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힘듦을 감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참아줘야 되고요. 누군가를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 제 스승이시기도 한 열린교회 김단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앉아 있을 때 목회를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왜냐하면 정도를 걸으려고 하면 이제 자꾸 반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따릅니다.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기가 바른 길 가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정림교회 이사장이자 정림 건축의 이사장이자 나들목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형국 목사님은 이 건축가시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가와 집장사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가와 집장사꾼이 집을 지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집을 짓고 난 후에 진짜 건축가가 지었는지 집장사꾼이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장사꾼은 지어서 팔면 끝이에요. 팔리고 돈 받으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든지 말든지 비가 새든지 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빨리 파는 게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짓습니다. 그럴듯하게만 짓는다는 거죠. 하지만 건축가는 다릅니다.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이름을 걸고 짓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바르게 짓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집장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을 정말로 제대로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해봐도 그렇지만 건축가 혼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도우셔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고요. 혼자서 앞에서 내가 깃발 흔들면서 와라 와라 왜 안 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이 길을 가기를 결단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각자가 다 각자의 편한 길만 찾는다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날림으로 지어지는 거죠. 교회가 날림으로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 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다 가게 된 다음에 우리 송파동 교회가 이제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남은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없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 이후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되고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씀대로 서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 이후에도 송파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의견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핏값 주고 치르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구역 개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그 마음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도약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구역장들에게 잘 순종하고 또 새로 세워진 구역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다양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편을 거부하죠. 그러나 교회는 불편을 피하지 않고 그 불편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가고 주님이 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된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